할렐루야. 지난 계시록 5장에서 7인 재앙을 공부할 때 7인인데 왜 6개인만 나오느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죠. 7째 인은 여기 8장에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쇄적으로 일어난 재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는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팔이 7개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각자 나팔 하나씩을 들고 하나씩 불 때마다 새로운 재앙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인보다 더 강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라 7개의 대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또 하나씩 대접을 맡아서 하늘에서 지상을 향해 쏟을 때마다 또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재앙보다 또 나팔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바로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7인 재앙은 계시록 5장과 6장에 분류가 되는데 5장에서는 인을 떼는 준비 작업이었고 6장에서는 6개인 재앙이 한꺼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 나팔 재앙은 8장과 9장인데 8장에 4개 나팔 재앙 그리고 9장에 2개 나팔 재앙 이렇게 나눠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8장이니까 7 나팔 재앙 중에 4개의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도표를 보실까요? 계시록 8장은 6가지 대지로 나눕니다. 먼저 4개의 재앙이니까 4개의 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도표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림 밑에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나팔, 둘째 천사의 나팔, 셋째 천사의 나팔, 그리고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됩니다. 이제 대지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도표의 왼쪽에 위에 보면 나팔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재앙이 쏟아지는가?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향년이 올라가니 4절이죠. 재앙이 쏟아지더라 5절입니다. 향년이 무엇인가? 이 상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되겠고요. 그 밑에 독수리 그림이 있습니다. 4가지 나팔 재앙이 끝나고 잠시 설명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이 계시록 8장에 기록된 4가지 천사의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 4가지 끔찍한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독수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4가지 나팔 재앙이 쏟아졌으니까 이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뭔가 더 강력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적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은 구조적으로 보면 서론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재앙이 4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왜 쏟아지는지 설명, 그 절차, 그 다음에 4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설명은 서론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설명은 다음 장과 연결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6가지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이 되면서 날씨가 평온해지는 현상입니다. 자, 이와 같이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분위기가 고요합니다. 반 시간쯤.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7인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하늘과 땅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에는 재앙을 견딜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시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재앙이 오기 전에 이미 데려감을 얻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시록 8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촉합니다. 고요합니다. 엄청난 인의 재앙과 그리고 더 강력한 나팔 재앙 사이에 반시간쯤 고요함을 굳이 언급한 것은 뭐냐? 앞으로의 재앙이 더 강력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팔 하나씩을 받습니다. 왠지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나팔을 받은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장소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보이는데 그 장소는 제단 곁입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처, 기도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것과 달리 다른 천사는 금향로와 향을 받습니다. 나팔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향로와 향. 거기에 이제 강조한 게 뭡니까? 많은 향을 받았더라. 금향로는 뭡니까? 성막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 곧 성물입니다. 성전 마당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먼저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이 활활 타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갈 때에 그 원시사회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타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숯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숯불을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향로입니다. 이 번제단의 숯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확신받고 응답을 받는. 그러므로 이제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은 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분향함과 같이. 또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향연이 뭡니까? 향기로운 연기라고 하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실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연기가 된다. 천사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말씀하셨죠. 영에 속한 천사가 육체에 속한 성도를 어떻게 섬기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섬깁니다.
다음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보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믿건 믿지 않건 신앙 여하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45편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소원, 그 모든 생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하나님, 손을 펴시는 하나님,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믿는 성도의 기도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동안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기도의 그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이 기도의 향을 올렸었던 향로에다가 이번에는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합니다. 나팔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7 나팔을 잡은 7 천사가 각자 순서를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은 인봉된 두루마리를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열려 있어야 할 두루마리가 닫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이 떨어질 때마다 성도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세상에 임하는 재앙, 그것이 바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는.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인의 재앙에서 기도 내용이 언급된 것을 볼 때 그 기도자들은 이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10절까지를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를 했고 그들은 결국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 바로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겠죠. 첫 번째는 첫째 대지는 설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첫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7절 한 절입니다.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폭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핵전쟁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이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렇다면 화산 폭발은 아니겠죠. 화산이 아무리 폭발을 해도 그 주변만 타는 것이지 땅의 3분의 1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핵전쟁이 더 가깝습니다. 땅 3분의 1 어림잡아서 5대양 6대주 중에서 2개 대륙이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불에 타면서 당연하겠지만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푸른 풀도 3분의 1이 함께 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죠. 죽을 리 없다. 의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게 의심이 죄의 이 시작입니다. 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불순종과 의심과 교만과 탐욕,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기본 구조 4가지가 됩니다. 이 4가지가 없으면 절대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5대손 라멕이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통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멕은 아들이 만든 기계를 이용해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라멕도 처음부터 학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뭔가 공격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살상 무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보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대보다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방어용이 공격용으로 바뀝니다. 이거 교만이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면 공격용으로 바뀝니다. 전환돼 버립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나오고 다시 총과 폭탄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원자폭탄이 나오고 수소폭탄이 나와서 점점 인류 스스로를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함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달은 인류는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핵을 만들지 말자, 핵을 줄이자 라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핵을 포기했는데 적국이 핵을 만들면 우리가 지는 것 아니겠는가? 적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핵을 줄이는데 이쪽에서 안 줄이고 만들면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거 아니냐. 서로 의심을 하니까 앞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로는 더 강력한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이 미국의 원자폭탄 덕분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은 16킬로톤급 원자폭탄이었습니다. 14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더 강한 21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개가 있고 그래서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상자는 덜 나왔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76년이 지난 지금 핵폭탄의 성능은 1000배나 더 발전합니다. 킬로톤급이 아니라 메가톤급이 됐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시작을 하고 그때로부터 총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식 폭탄과 핵무기의 다른 점이 뭐냐? 재래식은 폭발만 하죠. 핵은 뭐냐? 압력에 의해서 엄청난 바람, 열, 방사능, 오염 이런 것을 수반합니다. 바람은 어느 정도냐?
큰 건물을 날려버리는 바람입니다. 열은 어떤 열이냐? 도시 자체를 녹여버리는 열입니다. 방사능은요, 땅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괴질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 재앙인데, 이것이 바로 인해 재앙과는 급이 다른. 그런데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분의 1이니까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생각해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다행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불탈 때에 그 핵먼지와 방사능 오염 그리고 아직 남은 재앙들로 인해서 다행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구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둘째 나팔 재앙 8절과 9절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나팔 재앙의 후폭풍일까요?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바다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폭발력에 의해서 건물 한두 채가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 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한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중에서도 큰 산. 그 결과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는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죽고 바다를 항해하던 배도 3분의 1이 파손돼 버립니다. 핵실험의 장소는 5곳을 꽂는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실험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도 실험을 하겠죠. 사막 가운데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실험을 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해상에서. 그 다음에 공중에서도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나가서도 핵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권 밖에서 하게 되면 방사능 오염이나 뭐 이런 직접적 피해는 없겠죠. 그러나 폭발하면서 방출되는 미립자와 방사선 때문에 이온층이 변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통신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중에서 하는 실험이 있겠죠. 그런데 방사능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땅으로 내려와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이제 실험을 한다 하면은 그 주변 일대가 파괴돼 버리고 100년 이상 그 주변은 죽음의 도시가 돼 버립니다. 죽음의 땅이 돼 버립니다. 바다에서 실험을 한다면 주변 지역에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오염되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나마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났나 하고 말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실험을 안 한다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1가지 지하에서 실험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한 실험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지진으로 일어난 것인지 핵실험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지하에서 하면 방사능 오염도 없게 되고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핵실험은 지금까지 총 6번인데 위력은 미국처럼 강한 메가톤급은 아니고 킬로톤급입니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4호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인원만 60만 명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으로 내려가면서 심각한 해양 오염이 있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4번째로는 셋째 나팔 재앙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도 엄청난 불덩어리죠. 첫째 나팔이 핵폭발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 나팔은 그 여파로 바다가 오염이 되고 세 번째로는 뭐냐? 강과 하천이 오염이 됩니다. 강과 하천은 바다보다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인류를 위협합니다. 당장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죠. 아무리 정수 기술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에서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바다 3분의 1이 오염이 됐고, 여기 세 번째 나팔에는 뭐냐? 강과 하천 3분의 1이 오염이 됩니다. 3분의 1이라는 수치는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당하지 않은 3분의 2가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11절 보시면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 이름이 쑥입니다. 쑥. 쑥은 기본적으로 맛이 쓰죠. 그런데 보통 쑥이 아니라 쓴 쑥입니다. 독성을 강조한 거죠. 어떤 별인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것이란 것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과 간장 그리고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복통 치료에 좋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7년 된 병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에는 쑥에 대해서 9번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다 나쁜 의미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벌을 주실 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라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잠언서에 보면요, 음녀의 유혹을 쑥에 비유했습니다. 잠언 5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날아가나니 그랬습니다. 음녀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처음에는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게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은 소홀,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쑥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물이 쓰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 맙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넷째 나팔 재앙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기 3분의 1씩, 해도 3분의 1, 달도 3분의 1, 별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져 버립니다. 계시록 우리가 6장 공부할 때 7인 재앙할 때에 계기일식, 계기월식을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가 달에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계기일식이죠. 계기월식은 뭡니까? 반대로 지구가 해를 가리니까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피같이 붉어지는 현상. 그거는 이제 해와 달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볼 때에 그렇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해가 타격을 받았다, 태양계의 수명이 쇠퇴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별들도 타격을 받았다,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수명도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집에 기둥 하나가 무너져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태양계가 타격을 받는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공간에 대한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공간이 아니라 용량에 대한 3분의 1입니다. 용량 혹은 질. 낮에 3분의 1이 비춤이었고 밤도 3분의 1이 약해져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일조량입니다. 일조량이 너무 많으면 사막이 되거나 열대가 돼버리죠. 열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피부암이 생기게 되고 피부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 몸에 비타민 D가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골이 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울증 현상이 생깁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어 가지고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활동량이 저하되면서 우울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잠도 많이 자게 되는 무기력증, 면역력이 또 저하되고, 그래서 바이러스성 진화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독감에 잘 걸리고 만성 피로, 피부 질환, 각종 염증 이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1년 내내 고르게 햇빛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은 햇빛이 들어오는 지역이 영덕입니다. 1년에 2,550시간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1,854 정도 됩니다. 서울은 2,066시간 정도. 뭐 괜찮죠. 부산은 2,327시간이니까 좀 햇빛이 많이 받습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햇빛과 달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적당하게. 그런데 만약에 3분의 1로 위력이 약해져 버린다면 서울은 2,066시간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면 688시간밖에 햇볕을 못 받습니다. 부산은 2,327시간에서 775시간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일조량이다라고 한다면 농작물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면역력이 사라져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가축들도 많이 죽고 살아남은 것들은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좀비들이 많이 뭐 영화가 나오고 하는데 좀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남은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4가지 나팔 재앙들은 아마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되면서 나머지 5째, 6째 나팔이 이제 부러질 때에, 이것이 다음 장인 계시록 9장인데 그 중간에 소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말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 개가 누구 집 개인지 어떤 품종인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개도 이건 웃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개가 중요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도 독수리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나가는 독수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계속될 재앙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많은 재앙들이 지나갔으니까 아유 이제는 뭐 재앙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독수리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남은 재앙이 3개 나왔는데 그 3개가 2개는 5째 나팔이고 6째 나팔이지만 마지막 3번째로는 나팔이 아니라 나팔인데 또 7개의 대접이 나오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강조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높이 날고 멀리 납니다. 사람들보다도 시야가 더 깊고 넓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땅에 사는 자들. 우리는 이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언약을 했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 창조하셨기 때문도 그렇고 뭐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위대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언약을 믿는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소금 신앙이 아니라 정금 신앙. 정금 신앙도 변하지 않는 신앙. 소금 언약, 정금 신앙.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를 했지만 이것이 바로 참감람나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돌감람나무였지만 참감람나무 소금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개역성경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해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염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고 안 변하고의 차이는요, 시험입니다. 시험 들면 변한 겁니다. 시험 들지 않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금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반석과 같이 서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화를 3번 외쳤죠. 화가 있을 것이다. 남은 3개의 나팔. 7개의 나팔 중에서 4개는 불었고 이제 3개가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인해 재앙과 4개의 나팔 재앙과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재앙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 이제 나팔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은 뭐죠? 이제 또 추가 사건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 계시록 9장은 이제 나팔장에 남은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